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2021년 7월 9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가스펠 선교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위 형제가 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실시간 유튜브로 시청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2014년 5월에 낙상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되기 전까지는 원래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낙상사고가 있던 그날은 또 외국계 기업의 정규직으로 확정되는 경사스러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사스러운 날은 결국 그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날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박위 형제는 포기하지 않고 재활훈련을 통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래도 이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간증 활동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큰 용기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가스펠 선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큰 도전과 힘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교회 학교 수련회에 와서 또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버에는요, 위라클이라는 게 위랑 미라클의 합성어예요. 그 유튜브에는 35만 명이라는 구독자가 팔로워하고 있고요, 그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란 구호로 모두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위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과연 그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도전을 주는 삶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디 교회에서든지 섭외 1순위가 되어서 지금 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신마비가 되기 이전의 삶보다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는 박위 형제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삶이 너무 영광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혹시 그가 진짜 아픈 상황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서 제대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하나 움직임 모두가 그에게는 힘이 드는 행동이에요. 지금도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관장을 해줘야지만, 그래서 벗겨지는 수치심을 계속 느껴야 하는 그런 고통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영광받는 모습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성공, 유명세, 영광만 생각했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몸을 닦고 준비하고 옷을 입기 위해서 온몸을 뒹굴러야 하는 그의 고통은 지금 우리는 별로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인 센터의 설립자이자 구필 화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도 1967년 7월에 수심이 얕은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목이 부러져서 어깨 아래로 전신마비가 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서 평생을 장애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이 그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40여 개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고요, 30여 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온몸의 신경이 다 망가져서 고통,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나도 자기가 지금 열이 나는지 모를 때가 많대요. 혹시 어쩌다가 자기가 지금 열이 나는가 싶어서 열을 체크해 보면요, 엄청나게 열이 올라가 있으면요, 몸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도우미가 옷을 발가벗긴 다음에 물수건으로 닦아줘야만 됩니다. 그때마다 그녀는요, 수치심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쉬고 싶다. 사람들은
큰 영광을 생각하면 고난을 과거로 생각한다든지 고난을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고난은 미화될 수 없습니다. 고난은 현재가 아무리 영광스럽다고 할지라도 아픈 거예요. 바기 형제나 조니 에릭슨 타다나 모두 고난을 통해서 유명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머무르고 있어요. 여전히.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바기 형제나 조니 에릭슨 타다처럼 유명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불과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 건데요. 여러분들은 말구유에 어린 아기 예수님이 이쁘게 누워 계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그 엄마 아빠가 흐뭇한 미소를 짓고 말들과 양들과 가축들이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 그런 카드, 고요한 밤에 별이 떠 있는 저런 아름다운 카드를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요, 상업성이 너무 짙은 그림 같아요. 어떻게 짐승들의 침으로 얼룩져 있는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방을 구하지 못하여서 더러운 곳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게 평화로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성화 중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 본 적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여러분 피스풀처럼 보여요. 평화로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평화를 말할 때 피스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피스메이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 상황은 성탄절 카드처럼 평화롭지 않았어요. 피스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으로 여러분 영아 살인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피바람이 불었어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로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예수님의 탄생으로 베들레헴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시에 같은 시기에 태어났던 아이들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려요. 그게 어떻게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평화롭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많은 무고한 아기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마음대로 활동하셨을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활동할 수 있는 어른의 나이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태중에 10달 동안 있은 다음에 응애하고 완전히 어린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그것도 아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나 활동이 불편하셨을까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신 분이신데, 우리처럼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걸어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생각하신 곳에 마음대로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어른도 아니고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마치 바기 형제나 조니 에릭슨 타다가 전신마비로 장애를 갖게 된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장애였을 거예요. 엄청난 장애였을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평화로운 모습이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다른 아기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이라면 그 아기들을 죽인 사람들, 악을 행한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싶었을 거예요. 심판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하신단 말입니다. 아기의 몸으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일을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누워 계신 모습은 하나님으로서의 엄청난 큰 장애였어요. 핸디캡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일부러 장애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장애를 선택하셨다? 바기 형제나 조니 에리슨 타다도 영광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장애를 선택 안 했어요. 그것은 평화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하나님의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 받으신 사건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치 고난받은 이후에 영광 받으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고난받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요, 그분은 원래 영광의 본체이셨어요.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그분은 영광 자체이세요. 그분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시란 말입니다. 너무너무 밝아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조차 없는 영광의 빛이시란 말입니다. 그냥 하늘에 계속 계셨으면 그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 영광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시면 원래 그 영광 그대로 유지하시는 겁니다. 더 큰 영광 받으실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는지 근거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어떻게 왕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스메이킹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얻어내었다라는 말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시인 못하는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의 부요하심으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영광을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얻을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걸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에게는 큰 장애였었어요. 저는 코로나19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들을 위해서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엄청난 장애였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불쌍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기의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쌍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세요? 박이 형제가 전신마비가 된 것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조니 에리슨 타다가 전신마비가 된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불쌍한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누워 계신 모습이 불쌍하단 말입니다. 나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였어요. 박이 형제나 조니 에리슨 타다는 그들이 선택한 불구가 아니어서 그들이 선택한 장애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장애였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장애를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장애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오늘도 그 주님 발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평화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의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최고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만든 것이지 그 상황은 절대 평화로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양보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피스메이킹으로 주님의 영광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TV상의 인터넷상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처음 그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가 막혔던 담을 예수님 때문에 허물어지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제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요. 그 예수님의 영광 안에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다시 떠났다가 이 자리에 다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 영광의 자리 안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주님이 맡겼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가장 큰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참여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